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관심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애 있는 가정은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고 혈육의 그런 정과 결속력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형제 간에 별로 우애가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와의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적 혈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이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적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또 그들대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갈등의 발단은 음식 문제입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 중에는요, 이 유대교의 정결 음식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볼 때 끄림직하고 그래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그 신전 제사 음식에 그런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또 시중에서 신전 제사 음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옛날 그 죄짓고 어두운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니까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한심하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은 다 거짓인데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라고 특별한 의미를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우상 자체가 가짜고 다 헛것인데 거기에 받쳐진 고기라고 해서 음식이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고기는 여전히 고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새신자들에게는 이게 마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끄림직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과 육체는 과거의 어떤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좀 인정을 해주고 배려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전통 율법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의무들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약한 자들을 그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좋다라 하는 근거가 뭐냐면 교리를 많이 알고 교리를 잘 알고 지식 있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 그렇게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상의 허무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요, 그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에 대한 헌신이 실천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신념도 좋지만 신념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좋은 것이지만 내 신념 때문에 그 형제가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 그 신념은 어쩌면 나쁜 것입니다. 80년, 90년도에 미국의 신학교들은요, 좀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습니다. 주초는 이제 술과 담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주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 신학교들은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좀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흡연을 하고 심지어 이제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 박영동 교수님이 지금 은퇴 교수님인데 그 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칼빈 신학교 유학을 갔는데 아주 엄격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그렇게 있다가 갔는데 그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가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그 교실에 깨끗한 거예요. 전혀 연기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이 엄격한 전통 아래에 있는 이 학생이 와서 혹시 시험이 들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나 교실에서는 흡연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흡연에 자유했지만 거리낌이 있는 한 유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는 자유한다, 너도 자유해라 이렇게 좀 강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연약한 형제는 상처를 받고 위축되게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앙을 대결 구도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구 믿음이 더 좋은가, 그걸 비교를 하고 좀 더 우월하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나와 다른 그런 신앙 스타일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착각에 빠진 거죠. 신앙의 틀 자체를 잘못 잡은 겁니다. 누가 좀 더 옳고 누구 신앙이 좀 더 나은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50부 100부입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죠. 우리의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구 믿음이 좀 더 좋은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더 형제를 사랑하는가, 누가 더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옳고 낫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형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열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로 바뀔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는 왜 그런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한 그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받으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인정하고 그 형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인 이 대의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종교적 욕심이나 내 신념을 앞세우고 그래서 형제가 실족해 한다면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제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피로써 하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내 신념이나 내 방식을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형제의 사랑에 더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서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표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꾸 육체적인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 로마의 교회들은요 음식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자꾸 그걸 문제를 삼습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얽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권세, 권력 문제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파당을 짓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요 육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음식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문제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워간다면 인간적인 연약함들은요 가라앉게 됩니다. 묻히게 됩니다. 죄를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연약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 허물과 흉이 자꾸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그런 내 삶을 의미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이 욥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정당함을,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무한한 그런 담대함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면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임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수직과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고 형제들과는 연합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모든 관계 안에서 평강을 이루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 불편하고
교우 관계도 늘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것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대로 하나님의 평강은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좀 상황이 좋지 않고 사방이 막혀도 이 평강은요, 흘러 넘칩니다. 이 절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이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속에 불안감, 두려움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가고 뭐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이 불안감들을 금세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공격으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으면요, 이 어둠이 들어올 때에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그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요,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그 평안이 가득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평화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평강이 없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불안과 긴장을 주변에 전염을 시킵니다.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입만 열면 자꾸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불평을 하거나 관계를 깨트리거나 형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이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 절대 평강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지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자, 이것은 억지로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꾸 기쁨을 밀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성령의 기쁨이 임할 때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요, 우리가 믿음 여정이 즐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기쁨은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규모도 크고 재정도 많고 새가족들이 매달 10명 이상 그렇게 온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은 크고 재정도 많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골 교회라도요, 성령의 기쁨이 임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야무진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이 넘칠 때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벌써 몇 마디 해보면요, 그게 벌써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힘이 있고 영적 전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의외로 별로 영적 전투력이 없습니다. 늘 자기 문제 그거 해결한다고 거기 시달려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 교회가 영적인 전투력이 있습니다. 군대 말로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 항상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합지졸이 모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지만 훈련이 되고 그리고 한 팀으로 딱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특공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체적인 문제들은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맞추고 이 의와 이 평강, 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어떤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중립적인 어떤 것을 말합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먹거리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악한 음식은 없습니다. 신전 제사에서 나온 것이라도 그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 가운데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그렇게 먹는 것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무죄하고요, 떳떳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좀 독특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도서관을 운영을 하세요. 개인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아는 사람 모여서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씩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맥주를 먹은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함께 마셨다. 그렇게 하니 기쁨을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올리고, 그러면 또 글을 쓰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자유합니다.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면은,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술을 마시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도 되겠습니까? 이 술은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술 그 자체는 악하거나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내 자신이 아니고 연약한 형제입니다. 연약한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내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신념과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숙하고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한다면요,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화투를 치거나 제3식을 먹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 때문에 실족한 형제가 없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요, 그건 죄가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가진 신념이나 내가 가진 자유가 아니라 내 형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걸 기준 삼으면요, 우리의 행동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모든 음식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종의 의무를 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야 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어놓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